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밈이라는 단어. 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밈이라는 단어가 요즘 이제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단어지요. 이 밈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종의 모방의 형태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파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 유형들이라는 거죠. SNS를 여러분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시는 분들은 대충 이것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쇼츠라고 하는, 릴스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에서 아주 유행에 따라서 어디를 틀어도 또 동일한 장면이 나오고 동일한 영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말 그대로 유행이라는 거죠. 유행. 그게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그런 릴스, 밈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걸을 줄 몰라요? 네, 걸을 줄 몰라요. 정진, 나 한 번만 더 건들면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고요. 26살이고 서울에 살고 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종류의 영상을? 네, 있죠. 이 보여드린 두 가지 영상에서 우리가 공통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말이나 또 어떤 질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그대로 또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반응은 아닐 겁니다. 왜 영상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영상에서 상대방하고 부딪힙니다. 걸을 줄 몰라? 라고 묻고 또 상대방은 그래 걸을 줄 모른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 이후의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싸움이 붙어서 치고 박는 것을 예상할 겁니다. 또 두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죠. 툭 쳤을 때에 나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무언가 숨겨왔던 힘을, 능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봤던 이 영상에는 전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앞선 대화에서 이 영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반응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말들을 문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질문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더욱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요, 이 영상대로 모든 말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에서는 되게 재밌게 그것을 풀어놨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 또 곤란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순종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순종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애매하죠. 아리까리하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산 위에 올라가셔요. 근데 누구와 함께 가시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가십니다. 근데 그 산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29절을 보면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산에 오르신 예수님에게서 온 몸에서 엄청난 광채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바알신과의 결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또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였고요. 또 엘리야는 그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선구자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계신 산 위에 나타나신 것일까? 그것은 그동안 율법이나 예언으로만 전해졌던 그 구약의 말씀이 그 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곧 과거의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사역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정확히 얘기하면 공생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했던 사역이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한 일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31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대화하였다. 곧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은 이러한 환상을 나타내신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큰 충격에 빠졌죠. 왜?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특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항의하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8일이 지난 후에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거예요. 아마도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예언을 듣고 그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저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야 되나?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짜 메시아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구원하려고자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게 무엇이냐? 산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또는 흔들리는 믿음과 신뢰가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사역이 목적이 저것이구나.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마지막 때까지 열심히 충실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오른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3절로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을 집을 세 개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집, 하나는 모세 선지자들 집,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집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서 함께 지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아니죠. 그 일을 함께 해야 될 제자로서의 역할? 아니죠. 지금 베드로의 온 관심은 내 눈앞에 나타난 저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오랫동안 함께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죠. 아니,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요청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엘리야 본 거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조금이라도 그 영광에 오랫동안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집을 직접 지어가지고 그분을 모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기특하지 않아요? 참 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오늘 읽지 않았죠? 그 다음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눈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사라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했는지 그 시기가 나오거든요. 32절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예언한 십자가 사역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이 모든 과정에서 제자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듣는 거였습니다. 왜?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떠나가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그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모든 목적과 모든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깬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조느라고. 생각해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듣고 다 상심했어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거죠. 그런데 성경에선 기록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네 셋 다 따라와 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혹은 뭐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이 그들이어서 데려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요청하셨을 거예요. 아니, 명령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산에 올라갈 건데 같이 올라가자.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사역하느라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떨어지는 상황이라 차마 따라갈 용기가 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만큼은 예수님께서 함께 산에 오르자라는 그 명령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훌륭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순종의 모습에서 나타난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산에 올라가고자 하신 예수님의 뜻을, 의도를, 생각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기를 원하셨겠어요? 산에 오르는 길이 험해가지고 옆에 나 좀 한 사람씩 붙잡아라, 뒤에서 좀 밀어줘라, 그러려고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야, 가는 길에 강도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너네가 나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보디가드 하나 세우는 것처럼 그 일을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을 거예요. 야, 나 이제 산에 올라갈 거, 올라서 기도 좀 해야 되겠어. 나랑 같이 올라가서 나 기도하는데 같이 있어줄 사람 없니?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기도할 때 제자들도 곁에서 자신의 남은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3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올라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곧 그때까지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세 분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까지도 똑똑히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거부했던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서 앞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더욱 큰 동역자가 되리라 결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다 순종하고 싶죠. 우리 모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마치 이 오늘 말씀의 3명의 제자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진짜 의미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순종의 기준으로 삼아서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 스스로 우리 순종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지 하셨을 때 함께 올라갔으니까. 제자들의 순종의 관점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행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주일을 맞아서 다 여러분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순종하신 거죠? 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순종했어요? 맞아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교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순종한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하는 거죠. 그것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와는 있어요. 근데 예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돌아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사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죠. 아, 오늘도 주일 잘 지켰다. 나는 순종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한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그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 지키는 것만 따지면 이들을 따라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겉으로 볼 때 선하고 훌륭하고 거룩해 보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썩은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 지키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자신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앞에서는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왜? 일하면 안 되니까. 그것이 그들의 율법의 준수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세 제자들을 보세요. 산에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땐 그것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명령을 하신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기 원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사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지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명령의 목적은 오직 등산이었어요.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가장 중요한 장면을 놓치게 만들고 꾸벅꾸벅 졸며 엉뚱한 일만을 상상하고 기대했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이제 아이들 학교에 보내면 부모님들 뭐라고 인사합니까? 학교 잘 다녀와 라고 하죠. 학교 잘 다녀와.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현하면 등하굣길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다녀오는 거니까. 근데 부모가 그 의도로 그 말을 한 겁니까? 아니죠. 학교 잘 다녀와 라는 말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등하굣길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점심도 맛있게 잘 먹고 와 라는 이 모든 말이 학교 잘 다녀와 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이 부모가 그 말을 전하는 진짜 의도예요. 근데 만약 아이가 학교 잘 다녀와 라는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등하교는 안전하게 잘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학교 생활은 엉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 학교 조심히 잘 다녀왔으니까 아무 사고 안 났으니까 나 순종했다.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불순종했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불순종에 더 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곧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행하면서 나는 순종했다.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야지요. 근데 순종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순종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순종의 모습이 나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을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신앙,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